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불안전하고 정말 모두가 불안해하는 이 시기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희들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께서 주시는 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주는 성경 최근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인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기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성희 집사님의 시아버님께서 어저께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가요 내일 목요일 저녁에 있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저기 장지에서 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우리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유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모든 장례 절차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저께 오전에 정말 다들 놀라셨지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무슨 일인가 보니까 한국에 정말 참 그 잠깐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곳에서 힘써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의 이제 시작을 보면요,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옴에 있어서는요, 이들이 믿을 만한 장수가 있었어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상황으로 계산을 해보면 292.5cm, 거의 3m가 되는 거죠. 키가 크고 덩치도 크고 무기도 좋고 튼튼한 것을 입은 장수, 누구죠? 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전쟁을 하러 오니 지금 블레셋도 골리앗만 믿고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1대1로 싸우자. 싸움에는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져본 적이 없었어요. 골리앗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세 등등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이 골리앗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내게 있는 골리앗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골리앗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골리앗만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까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겁을 먹습니다. 골리앗이 조롱을 함에 있어서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모욕을 다 들으면서 이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골리앗이 늙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사고로 죽기를 기다리는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40일 동안 조롱의 시간이 흘러가요. 계속 골리앗은 나와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인으로 동원이 된 이제 형들이 이곳에 있을 때, 첫째부터 셋째 형들이 전쟁에 나와 싸울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먹을 것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옵니다. 그리고 왔을 때 골리앗의 조롱을 듣지요. 골리앗의 소리를 들을 때 모든 군인들은,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걸먹고 도망가기도 하지만 딱 한 사람, 소년인 다윗만은 반대였습니다. 모두가 다 겁을 먹지만 다윗은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어찌 감히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다윗은 화가 났고요. 그는 그 화를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집중하다 보니 이들은 겁먹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건데,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어찌 저런 자가, 상관이 없어요. 키가 큰든 등치가 크든 좋은 무기를 가졌든 다윗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니 골리앗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여도, 아무리 큰 산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해요. 어떤 것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다 낮은 겁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요. 근데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교만하다 그래요. 네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요. 다윗에게 문제 삼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치는 양들은 어떻게 하려고 나가서 전쟁하려고 하느냐?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시험은요, 가까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모르는 군인들, 옆에 있는 군인들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가까운 형들이 지금 막내 다윗을요, 걱정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야, 우리도 무서워서 못 나가. 나가면 죽어. 이게 아니에요. 너 어찌 그런 교만한 말 하냐? 네 어떻게 완악하냐? 동생을 지금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섬길 때, 예배할 때 늘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사단은 그런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형들의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해요. 근데 이 말을 어떤 사람이 듣고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니까 좀 웃겨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도 무서워가지고 나가지도 않아 놓고서는 지금 말하는 다윗이 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이 말한 것을 그대로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사람 왕에게 정말 인정받고 싶은 사람인가 보다. 지금 어떤 방법도 모르고 다들 40일 동안 골리앗의 말에 그 조롱에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고 사울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뭔가 안에 조금의 이 희망의 빛이, 사실 뭐 다윗이 이길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싸워서 나간다라는 거 처음이니까 이 말을 지금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도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을 부르지요. 다윗은 사울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니 어떻습니까? 소년이에요. 훈련받지 않은 자예요. 오히려 형보다 사울이요 걱정해서 말합니다. 너 나가면 안 돼. 큰일 나. 죽어. 그런데 다윗은 또 사울을 설득하기 위해서요, 다윗이 자신이 양을 칠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는데 양의 새끼를 찾아오기 위해 다윗이 따라갔다라고 말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도요,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이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특별히 직분자가 이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신이 키우는, 자신이 돌보는 양의 새끼가 악한 짐승들에게 물려갔는데 여러분 무섭지 않을까요? 다윗도 겁나지 않을까요? 지금 곰이나 사자예요. 그냥 어쩌면은 한 마리니까, 양의 새끼니까 빨리 다른 애라도 챙겨야지 이런 마음 들을 수 있잖아요.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양의 새끼 내가 구해와야겠다라고 쫓아갔어요.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건져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되든 여기까지 신경 쓴 것이 아니에요. 물에 빠져,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 자기가 수영을 하나 못하나 이런 생각도 못 한대잖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취한대잖아요. 그런데 또 그 방법이 때로는 자기가 물에 뛰어드는 상황,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수영 잘하는 사람도 웬만하면 잘 건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이것저것 막 잡아 당기니까 구하러 온 사람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빠질 때를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전문가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 양의 새끼를 살리고 싶다, 구하고 싶다, 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요, 오늘 새벽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지금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구하고 싶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정말 살리고 싶다는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도요, 우리 정말 살리고 싶다, 우리 사랑하는 민족들, 영혼들 살리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양의 새끼를 이제 찾아오게 다윗은 따라갔고요. 그리고 사자와 곰과 싸우지요. 그냥 싸운 것도 아니고 싸워서 이제 그들을 쳐 죽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이 37절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37절의 다윗의 고백, 자기 자랑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자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다윗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약에 곰이나 사자를 우리 가까운 데서 보았다고 하면요,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곰 봤어, 사자 봤어.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죽였다. 수염을 잡아서 그들을 쳐 죽였다. 사냥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잡은 동물을 밀랍으로 해가지고 벽에 걸어두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왜 걸어둘까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저렇게 큰 동물을 총으로 또는 활로 쏴서 내가 잡았어. 자랑하려고 하는 건데, 다윗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셨은지기예요. 나는 싸우러 갔고 건져러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나운 동물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저 악한 골리앗, 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사울을 설득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하고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겁을 먹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윗은요,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동물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믿은 거예요. 어제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에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이 헛된 구렁이와 수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헛된 구렁이와 수렁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얻게 되는 반복되어지는 그 어려움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모든 영적인 침체된 상황들이 바로 헛된 구렁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이지요. 여기에서 아무리 내가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본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로 인하여서 재앙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수렁에 빠져 있고 어떤 고난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시편 40편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부르짖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통, 이 아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 건져 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지.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건져내셨은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순간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또 블레셋 군사들처럼 골리앗을 의지하거나 골리앗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 하나님 구덩이와 수렁에 빠져있지 않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아침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